주님은 자기의 그 참된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러면서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자꾸 외치라는 거예요. 어딘가에다 외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까이에 들어오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외치려고 하면 상대방이 잘 안 들어요. 안 듣고 또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 그것이 정말로 귀하고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복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외쳐주면은 그걸 싫어하고 마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예의를 어그러뜨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조심스럽게 전하든지,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안색을 보이면은 그 말을 중단하고 이렇게 외치지를 못하고 주물럭 끌다가 치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 거예요. 독일에서 있다가 왔는 제 아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사람은 화가인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독일에서 되게 오래 살았어. 젊은 날을 완전히 독일에서만 살았어. 독일의 모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 그 누나는 한국에서 아주 이 복음이라 하고 막 열심히 전하는 그런 그거예요. 자기 누나가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나는 이 남자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나도.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나를 또 좋아해. 저 누나는 또 안 좋아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내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여기도 며칠씩 있다 가고 이제 이랬는데요. 그래서는 그러면 복음을 안 전하느냐, 누나가 저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물었지. 그러니까 거기는 그렇게 안 한대요. 아주 예의 있게 뭐라 하냐 하면은, 내일 혹시 시간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있으시면 저와 같이 교회에 한번 참석해 보실 수가 있으실런지요? 아주 조심스럽게 매너 있게. 그러면 내일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내가 시간으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음날 그런 좋은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려. 두 말을 안 한대요. 그런데 이 한국에 오니까 누나는 급성맞게 복음전화 다닌다고 떠들고 막 이러는 거야. 자기 누나는. 그래 그 누나 하는 것이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독일이 하는 거 같지. 내가 그것은 아니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성에 대해서, 기중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정말로 가차없는 이 구원성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세상의 금덩어리라면 이 금덩어리를 너에게 주겠는데 너에게 네가 이것을 그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 권사님한테 돈 1,000,000원을 권사님 이거 하세요 하면은 내가 뭐 하겠습니까? 권사님 돈 1,000,000원 하세요. 이거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하는데, 요런 것은 잘 하는데 왜 이 금보다도 더 귀중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실랍니까? 말하실랍니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주님은 그것이 지금 불만스러우시다. 지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그 백성에게 네 허물. 지금 너는 이렇게 한 믿음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은요 좀 극단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이 뜨겁든지 물같이 차갑든지 냉수같이 차갑든지 이런 그 극단적인 것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귀중하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가 있는데 그냥 믿으실랍니까? 지금 물속에서 막 빠져가지고 헤엄쳐봤는데 건지키실랍니까? 이까 그냥 됩니까? 물속에서 건져주실까요? 건져드릴까요? 말까요? 이까 오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불 속에 있는 것을 그것보다 더 무섭고, 불 속에 있는 거는 육만 태우지, 물 속에 있는 거는 몸만 태우지. 영혼을 지금 망쳐가지고 영혼이 죄의 물결 속에서 너희의 죄를, 너희의 허물을, 이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해줘야 되는 이것이 얼마나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건데, 그거를 죄를 고하며 하실랍니까? 죄를 지금 회개하실랍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집에 그 허물을 백성이 어디 갔나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해주라. 고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쩜이오며, 이거 말 잘 안 되냐?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잘 믿어요. 잘 믿는데 무엇과 같이 믿느냐?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그 낙과 아울러서 하나님을 믿는 요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알려줘라. 너희의 지금 허물은 요런 것이다. 너희의 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찜이오며 글 잘 읽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어찜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찜이니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금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가 지금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가장 피상적인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하는 날에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날이 있어. 뭐 금요일 날 한다든지 뭐 그렇게 금요일이 그 사람들은 금요일을 아주 싫어하는 금요일로 그렇게 하더라고. 아무튼 그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요. 금식은 금식대로 하면서 오락을 찾아 얻으며, 뭐 이 당시에 무슨 뭐 지금같이 저렇게 많은 오락기가 나와서 오락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오락하는 게 있어. 1번 장기를 둔다든지, 2번 체스를 한다든지, 3번 바둑을 둔다든지.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때는 그때대로 또 무엇이 있어요. 인간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즐기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즐기죠. 금식은 어쨌든 법이니까 하는데 그 금식하면 시간이 길어. 너무 시간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또 그것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막 치고 육박전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하는지, 금식의 이유를 모르는 게야.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하는데, 하면서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제가 금식합니다. 금식은 곧 죽음인데 저는 오늘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저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죽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없고 금식은 금식대로 그냥 일단 안 먹어요. 안 먹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이제 기뻐하는 자여 울으라. 너희 이제 우는 자여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금식은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괴롭게 합니까? 자기를 이 금식은 안 먹는 거잖아. 안 먹으면 뭡니까? 안 먹는 게 길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는 것이 길려가게 되면 죽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죽음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거야.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뒤섞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게 참 의아했어.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해. 그 좀 알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니를 죽이고 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참된 그 성도의 죽음을 본으로 만들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많은 오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하늘의 미랄이 싹이 나지를 않는다 했어. 우리는 미랄같이 해가지고 썩어져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신앙이 올라오고 또는 하나님을 향하는 본질적인 그 순종과 겸손과 눈물과 하나님을 향하는 의향과 우리 신앙의 의향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맨날 뭐 먹고 마시고 오락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파티하고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본분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중만 굵은 배를 입고 굵은 삼배 초상 나는 것 같이 삼배 옷을 입고 그리고 재 알죠? 나무 떼고 남았는 그 재를 땅바닥에다가 까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에서 뒹굴어 이 굵은 배옷을 입고 이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그러면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죽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겠나. 그게 여호와가 거죽 그렇게 한다고 속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는 금식. 자 6절에 다같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은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은 이웃 사람이 지금 흉악한 결박에 얽매여서 흉악한 결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흉악한 결박은 어떤 사람은
뭐 진한 병이 들었겠죠. 진한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나는 이런 진한 병이 들렸어 하면서 그 병든 것을 가지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흉악한 결박,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이 흉악한 결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경제가 휘말려가지고 사업이 지금 막 우당탕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부도 바로 직전에 있는, 그리고 얼굴이 노랗게 돼가지고 지금 나의 이 앞날 이 순간이 어떻게 될까, 수갑차고 영천에 갈 것인가, 이러면서 흉악한 결박이 걸려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걸렸든지 어쨌든 그 사람이 난간에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보는 것, 그러한 상태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가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병이 났다. 병원에 데리고 가지고 또 부도 직전에 났다. 그 부도를 막을 길을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해주고, 병마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불화, 이런저런 흉악한 결박에 걸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위로자가 되고, 그 사람한테 가서 해결사가 돼주고, 하나님과 같이 같이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애타게 간절히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는 소가 어깨에 올려매고 줄 뒤에 달아가지고 삽을 메고 삽을 거기다 묶는다고 맨날 가르쳤죠. 그래가 농부가 삽을 그 끈을 달아는 삽을 갖다가 땅바닥에 꼽으면 소가 짊어지고 그 멍에를 짊어지고 묶여서 소가 걸어가면 땅이 파이고, 그래서 그 팥을 일구는 게 일구는 하나의 도구예요. 이 도구의 멍에, 그러면은 이 멍에에 줄을 끌어준다는 것은 소는 그 어깨에 그거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땅을 꼽았는 삽을 끌고 가야 되는 소의 힘이 들겠죠. 그러면은 줄을 끌어주면은 소가 가기가 쉽겠나 안 쉽겠나? 그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도 이 소가 짊어졌는 이 멍에 같은 그러한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고통에 헤매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에 헤매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같이 그 문제를 헤쳐주면서 그 멍에의 줄을 끊어줄 수 있도록까지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런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금식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다 내하고 관계도 없다 하고 맨날 앉아서 오락이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한테 일이나 막 시키고, 나는 지금 금식하니까 힘없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금식은 뭐냐 하면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가지고 밥을 안 먹어요. 그리고 해 치면 아까 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어요. 그렇게 해 뜰 때만 안 먹어. 그러니까 온전한 금식이 아니야. 기껏해야 한 10시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지금 힘없어서, 금시간이라고 힘없어서 이 할 일을 네가 다 해 하고 남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이거예요. 금식한다랍시고 남한테 사랑이나 받고 동정이나 받고 유함이나 받고 어리광을 부리고, 나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이런 쪽의 뉘앙스의 행동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김영길 전도사 우리 동생은 옛날에 21일 금식했어요. 3주를 아주 그러면서도 트럭 타고 온갖 일을, 원래 또 험한 일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보면서 야 잘하는구나, 저 그때 그래 생각을 했어요. 금식한다고 징징징징징 울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람은 그렇구나, 배가 고프니까 저렇게 힘들겠지. 금식하니까 금식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당신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이거야. 금식을 하더라도
정말로 쓰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실을 보여주는 요기 참다운 금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제 금식에 대해서 지금 많이 좀 알려줘야 되겠네. 좀 금식은 보통 3일 하루 금식이 있고요. 하루 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3일 금식이 있고 이틀도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3일 하고 그 다음에 뭐 4일은 없어요. 5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이 있어요. 3일 다음에는 일주일 다음에는 열흘 다음에는 뭐 15일 금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열흘 다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21일 금식입니다. 열흘 다음에는 21일이고 21일 다음에는 40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면서 어떤 정말로 내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금식하라고 금식 3일 하라고 알겠습니다. 금식 3일 하죠. 하면서 막 갔어. 그래 다 금식하면서 뭐 저게 예배님 드리러 오세요. 이랬어. 그러니까 예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왔어. 금식합니까? 그러니까 한대요. 그래 어떻게 하니? 금식 뭐 이거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힘이 들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힘들 건데. 그러니까 힘들 게 무엇입니까? 그래 뭐 그럼 물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물 먹었죠 당연히. 그럼 또 뭐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밥 빼곤 다 먹었대. 나물 무치면서 나물도 먹고 콩나물 무치면서 콩나물 이빨 먹고 시금치 무치면서 시금치 먹고 그래요. 그럼 뭘 금식했단 말이야 하니까 밥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쌀만 안 먹고 금요일을 몽땅 다 먹었어. 사탕도 먹고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게 금식이래. 급하게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금식하는데 3일 금식하는데 또 뭘 먹었느냐 준비를 하는데 아주 준비도 죽을까봐 준비도 잘해요. 3일 금식하는데 해충약을 먹었대. 해충이 3일 동안 밥 안 들어오면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해충약을 먹고 미리 해충을 죽이고 금식을 하겠다고 3일 금식하는데 그내가 그건 아니거든 하면서 해충약을 먹는 거는 한 뭐 40일 정도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이 먹는 거지. 이거는 극단은 22일까지는 극단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3일 금식하는데 소금을 먹어야 된대. 소금과 물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또 소금과 물을 먹으면서 금식을 하고 있어. 다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짜집기 형식으로 그렇게 귀로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 열흘까지는 물도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게 금식이야. 금식이고 이제 21일부터는 물을 먹어요. 21일째부터는 물을 먹고 이제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뭐 30일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소금을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40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한 며칠부터 물 먹는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금식은 뭐냐? 금식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위하고 목숨 걸고 이 신 앞에 나가서 그 금식하며 그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저 빨리 응답 안 해주면 저거 죽겠구나 이래 싶은 사람한테 응답이 착착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요런 금식은 요런 것들은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상식입니다. 기초 상식이고 그러면서 이 금식할 때는 금식은 뭡니까? 자기를 1번 자기를 괴롭힘, 2번 중한 괴롭힘, 3번 죽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괴롭히다 못해 초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게 그게 바로 금식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 속에서 오락하고 놀고 남을 갖다가 또 좋은 부려 먹듯이 또 부려 먹고 인장질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건 금식이 아니야. 그러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제 압제당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종 제도에 때니까요. 이제 종들이 많이 있었어. 그럼 포악한 주인은요, 종을 너무 험하게 부려먹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는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또 잘해보겠다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너는 알 거를 알아라. 너는 귀족이 돼서 종을 부려먹고 종들한테는 학대를 하면서 부려먹고 그러면서 너는 또 하나님 앞에 잘 빌려고 또 금식하고 이 얼마나 참 모순된 대단히 모순이죠. 모순이죠. 이런 모순을 우리들이 이렇게 합니다. 꼭 그때 귀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려주는 것이고 또 멍에의 줄을 끌려주는 것이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남을 이렇게 압제를 하는 압제하는 사람도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괴롭히고 싶어서 못 사는 누구 하나 딱 지정해놓고 완전 먹이 사슬 거쳐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중지를 하고 그 괴롭히던 것을 중지하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사랑의 동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금식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또 열심히 믿으면서 그 사람 보면 또다시 또 막 압제를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러한 진리를 다 그까지 이렇게 터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까지 마음을 못 돌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도리어 내가 압제를 주던 그 사람이 나를 압제하면서 돌아오도록까지 그렇게 사람은 또 희한한 것이요. 지가 약해가지고 압제를 당할 때는 당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압제하던 것을 중단하고 도리어 이 사랑으로 막 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내가 압제 안 하네? 이제 내한테 뭐 굴시굴시거리네? 왜 굴시굴시거리는지 모르겠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 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해줬으니까 그랬는가는 몰라도 아무튼 이게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돼가지고 이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안 하고 약해졌는 거 보니까 지금 약해진 걸로 보는 거죠. 사실은 약해진 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압제당하던 이것도 어리석고 뭐라카나 무지몽매한 인생이라 지가 또 뭐 어지간히 강해져서 그 사람이 그러는 줄 알고 도리어 반대로 압제를 하는 거예요. 압제를 할 때 그러면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역전 현상이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만큼 미련한 중에는 없어요. 이건 주장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럽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 유럽에서 옛날에 종시대 때에 종을 압제했어. 종들은 흑인들 길 가다가도 이 사람 말 타고 가다가 오르락이 항상 두고 다니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흑인 하나가 지나가면 뱅글뱅글 돌리가 딱 던지면은 그 사람 모가지가 딱 걸려요. 이 흑인 모가지. 그러면 막 그대로 막 당겨가지고 질질질 끌고 말 타고 막 가는 거예요. 다리바닥에 질질질 끌려가. 갑자기 무다히 짐승을 완전히 올가미로 얼굴듯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 데려다가는 또 무작정 두드려 패요. 무작정 두드려 패야 이 굴복을 하거든. 그러면 이제 두드려 맞고 굴복하고 왜 와가 끌려와서 왜 맞는지 몰라. 어쨌든 내가 무서워서 굴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래 하다가 백인이 예수를 믿게 됐죠. 이야기 즉슨 지금 제가 이야기를 조금 가상적으로 합니다. 그런 일은 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 이제 좀 지나가. 이거는 이제 막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게, 그래 잘해줬어. 당신을 내가 이렇게가 끌고 왔다 하면서 용서해라, 미안하다. 돌아가려면 돌아가고 뭐 있으려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벌써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신한테 있겠다. 그래 이제 뭐 하여튼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백인과 흑인 사이에 그런 압제가 무수하게 있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서 이 남북 전쟁을 하면서 노예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노예들이 다시 이제 또 그거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들도 자유를 얻으면서 살게 되는데, 그러면 노예도 예수 믿고 백인도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다 믿으면서 그래 하는데, 이 노예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가지고 자기들도 도리어 이제 직장도 생기고 뭐 지금 많이 이제 그렇게 기승을 부리죠. 그렇게 거기서 또 이제 다시 도로 압제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야 맞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역전이 일어나서 압제 당하던 자가 지금 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제를 지금 역전으로서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것 봐라, 내가 지를 압제하다가 이제 내가 예수 때문에 지를 내가 자유를 주니까 지가 이제 나를 도리어 압제한단 말이냐 하고 이게 빨딱 일어서는 것은 옛 사람이 그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압제당하는 자가, 당했던 자가 다시 올라와서 지가 압제를 할 때 그때도 그 압제를 도리어 당해주는 거예요. 압제를 당해주기도 하고, 도리어 저 사람이 참 미련하구나. 내가 지를 압제하다가 내가 예수 때문에 지를 이제 내가 풀어주고 자유를 줬는데 지가 다시 나를 압제하다니, 이런 것이 눈에 보이죠. 인간이라면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무지몽매한 인생은 지 역전됐다고 좋다고 계속 압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서 계속 당해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 당해주는 그것으로 인하여 옛날에 했던 그것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모든 멍에를 꺾고 멍에가 꺾어지면 자유예요. 소는 지맘대로 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모든 멍에가 끊겨져 나가면 자유가 되고, 모든 멍에는 무엇이 멍에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모든 멍에는 뭐가 멍입니까?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 삶이 힘들다, 돈 벌기가 힘들다, 부부관계를 이루기가 힘들다, 또는 뭐 자식 잘 만들어내기도 힘들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무슨 자유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죄의 멍에목입니다. 그래서 죄의 멍에목을 꺾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나를 금식을 하고, 주여 내가 이 금식합니다. 내 영혼을 맑게 하여 달라고, 영혼을 맑게 해달라고, 그리고 맑은 영이, 성령이 나에게 내려지게 해달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심도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 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내몰래라 하고 자꾸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심도 있는 기도, 주여 내가 오늘도 누구를 미워했고, 누구에게 내가 이래 했고 저래 했고, 누구의 것을 훔쳤고, 누구를 험담했고, 원장님을 욕을 했고, 오케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죄를 지어야 되는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자꾸 나는 엉뚱한 행동을 하며 내 혓바닥을 왜 자꾸 다른 것으로 남발을 하며 내 속에서는 왜 자꾸 원치 않은 것이 올라오는가? 이것은 무엇일까? 주여, 이런 것들을 내가 뽑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안타까워서 그걸 가지고 금식하는 이 금식, 이러한 금식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꾸 이렇게 죄를 지어야만 되는가? 왜 조금이라도 나는 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나? 왜 나는 자꾸 남을 원망하나? 왜 나는 이렇게 하나? 왜 나는 자꾸 내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남은 원망하고 왜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금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주림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했어요. 주림자는 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저 집에 뭐 먹을 것이 없다 하면은 그걸 좀 갖다 주는 요러한 자기는 금식하면서 주린 사람들에게 식물을 줄 아는 요러한 금식. 또 뭐 나도 금식하고 지금 안 먹는데 니도 금식해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는 있으면서 금식하는 것은 자기가 올바르게 살라고 금식하는 기고, 그 사람들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것은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는 사람한테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유리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보고 유리라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요새는요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에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왔어. 그런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래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요새 뭐 남의 집에 그렇게 돌아가지고 있을 사람도 없고. 근데 중국에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제가 그거 참 마음 아팠습니다. 이북에서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저도 탈북자를 몇 명이나 만나는데, 이 탈북자가 그 소식이 들려오기를, 탈북자가 와서 그 골짜기에 사는 어떤 오두막집에 사는 영감 할머니가 둘이 영감 할머니 둘이서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를 찾아 들어갔어, 탈북자가. 그래가지고 그 탈북자가 들어와서 막 좀 달라고 하니까 난 탈북자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탈북자를 집안에 들이면 같이 벌 받아요. 중국에서 그게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 받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탈북자를 집안에 들여놓고 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있는 것을 다 그냥 내가지고 먹이고, 그 막 배가 고파가 절절 매는 거 그 사람을 먹이고, 그래가지고는 그 습진방에다가 감춰놓고 숨겨놓고 계속 먹을 것을 갖다 대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숨어가지고는 계속 며칠 동안이나 얻어먹었어요. 얻어먹고 나중에 이제 좀 기운을 차려주니까 이제 바깥에도 조금씩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이 탈북자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갖다가 전부 다 막 칼로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찔러 죽이고, 거기에는 뭐 보물도 아닌 거, 하여튼 뭐 구주구주한 거, 그걸 다 훔쳐가지고 도망갔어. 도망가다가 이제 결국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개 맞듯이 맞으면서 다시 북쪽으로 돌려보내줬어. 중국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때 내 있는 건너편에 그쪽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생사의 그 길에 있는 자기를 들라주면 안 되는 게 국가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들라줘서 먹이고 며칠이나 먹여서 건강을 찾게 해줬지만, 흑하고 칼 들고 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좀 깁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했어. 갈 곳이 없는 가난뱅이를 네 집에 들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워주고 먹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거기서 화를 당하면 주님 앞에 순교가 되는 것이 되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중에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요새는 우리나라에는 뭐 물자가 너무 흔해서 옷은 뭐 좋은 거 골라감이 있는 시대지만 참 문자 귀한 때가 있었습니다.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이랬어요.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은 뭐예요? 자기 형제, 친척 그 사람이 가난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모른 채 하고 스스로 모른 채 하고 자꾸 숨어서 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거야. 그거를 아는 채 하고 다 도와줄 수 있는 도와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렇게 된 금식, 자기는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8절에 그리하면 다같이 그리하면 내 빛이 가슴을 치면 나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나의 빛이 아침같이 비친대요. 아침빛은 어찌 나옵니까? 아침에는 이 햇빛이 잔잔잔잔 밀려 올라오죠. 저녁에는 수그러들죠. 그러니까 이 솟아오르는 빛같이 내 한테서 그 영광의 빛이 솟아오르는 빛같이 비친다 이거예요. 영광의 빛이. 그리고 네 치료가 급성할 것이며 이 치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육적 치료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제병 치료가 얼마나 그래서 할례를 받고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 치료가 급성할 것이며 네 의가 너의 올바름이라는 이 요소가 네 앞장서서 행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의로운 게 벌써 앞에 와가지고 다 연결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뒤에서 쫙 호위 또 하신대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렇게 요렇게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 모든 것을 하는 진정으로 하는 그 사람, 하락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는 그 사람, 그리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네 빛이 아침빛같이 네 치료가 급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서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제 기도도 응답이 척척 잘 되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짐이죠. 그리고 손가락질 남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 그것이 뭐 꼭 손가락을 벌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저 굵어서 왜 하노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왜 괴로워하는가 알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해 주는 거예요. 만족해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여 네 그랬더니 그 영광의 빛이 깜깜한 중에서 발하는데요. 네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마른 곳에서도 가뭄에서도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무엇이든지 튼튼하게 되진다 이거 삶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동산 가에 물이 쫙 있어 보세요. 저 에덴 동산 가에 몇 개의 강이 흘렀습니까? 4개의 강이 흘렀어요. 하나는 꿀의 강이요, 하나는 젖의 강이요, 하나는 포도주의 강이요, 하나는 기름의 강이요. 이거 이렇게 에덴 동산 가에 그렇게 흘러.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런 거죠. 이와 같이 너도 네 가에 물된 동산같이 네 영혼이 충분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된 동상 같겠고, 다 같이 너는 가슴을 치면 나는 물된 동상 같겠고, 그냥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고라한 사람에게서 또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육신으로 낳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도를 해서 그 진리가 같이 이렇게 살면은 나같이 이렇게 된다 하는 요란 진리를 전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 살면 당신같이 그렇게 되는군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오는 그러한 그 제자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니게서 그게 바로 니게서 날짜들이라. 니게서 날짜들이 뭘 하느냐?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무너진 진리를 다시 세운다 이게.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진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는 자라 하리라. 그러한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뭐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죄를 없애는 이거를 하기 위하여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이제 여기 또 안식, 아까 전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금은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은 뭐가 안식일입니까? 뭐 토요일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안식일은 우리 마음의 안식일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게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는 뭐냐? 저 뭐 눈 파랗고 머리 노랗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안식하는 심령이고 그 안식을 귀중히 여기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그 심령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그런 지지부리한 즐거워 그냥 캔슬하세라 이 얘기 아닙니다. 진리를 가지고 기뻐하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대인관계를 하고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야. 오직 이 진리만을 1번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계시는 차원 높은 심령 상태로 올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업은 뭐예요? 국가를 형성시키는 거죠. 12아들을 낳아서 주님의 나라 국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안식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손을 막 흔들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자비와 많은 것을 이거는 있어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다 해결돼요.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을 이렇게 마치고 내일 다시 59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